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용서. 죄를 사하여 주는 거예요. 죄 사함이 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형제가 죄를 지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그러면서 7번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70번씩이라도 7번 하라. 무슨 말이에요? 그냥 무한대로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용서를 해야 한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해 주세요. 어떤 죄든 간에 우리가 회개하면 주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복음이. 근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 사함이 일어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죄냐? 자, 31절 우리 3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을 모독하는 모든 죄, 그리고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는 거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게. 여러분, 다윗도 살인자였어요. 간음한 자인데 다 용서받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막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는데도 다 용서받았어요. 사울은 막 교회를 핍박하고 살인 공모죄를 지고 다 용서받았어요.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 모독죄, 성령 해방죄는 영원히 죄사함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뭘까? 성령 모독죄가 무엇인가? 자, 그 3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성령 모독죄를 예수님이 처음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들 이런 죄를 지면 영원히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 죄가 용서가 안 되면 여러분 구원을 못 받는 거죠. 다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 전에 있었던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묵상을 못했는데 첫날 기도해 갖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22절에 보면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갖고 눈 멀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를 치유해갖고 그를 죄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구원시켜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사건을 보고 2가지 반응이 일어났어요. 무리들은 야,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인정을 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구나. 그렇게 막 악평을 막 했어요. 귀신을 왕 바알세불 힘입어 저를 귀신을 쫓아내고 저를 구원시켜 준다고 막 악평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28절을 한번 읽어봐요.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지금 귀신을 쫓고 저를 죄에서 구원하고 있는 거다.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치유와 이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은 성령의 역사를 지금 귀신의 역사로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거다. 성령의 사역을 너희들이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대적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세 가지 일이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아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모르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무시해버리면 회개가 없어요. 회개를 못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예수가 누구이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부인하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은 이런 성령을 부인해. 그러니까 회개를 못해. 그리고 예수를 절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그러면요, 죄사함 못 받죠. 영원히 사하심 없는 거예요. 다 지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을 모독하면, 성령을 부인하면 너희들 죄사함 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영원히 지옥 간다 하고 지금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나요? 똑같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갖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갖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요? 내가 깨닫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죄를 인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내 생명의 주가 되셨구나. 그래서 내가 깨닫고요,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해서 내가 제사함 받고 거듭나고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죄를 지면요, 성령이 다 책망합니다.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의 진리의 빛을 비춰서 죄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지금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성령과 늘 동행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도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성령이 없이는 아무도 승리하는 삶을 할 수 없어요. 성령 없이는 구원도 없어요. 성령 없이는 천국도 못 가요. 성령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을 슬프게 하고 근심케 하면 안 됩니다. 늘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과 동행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시간이 좀 더 있어서 우리 33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했을까? 자, 우리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열매로 뭘 안다고요? 나무를 알아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열매로 나무를 아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열매를 보고 심판하십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아요. 자, 그러면서 3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너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악해. 그래서 선한 말을 못해.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무가 문제인 거예요. 나무가. 그래서 그렇게 악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했어. 여러분, 그 악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수없이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만방에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으로 목도하며 봤는데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악함에서 이 성령을 회방하는 모독하는 말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36절에 참 무서운 말을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하신 말씀이. 자, 우리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다 받아요. 그날에 네가 한 말대로, 네 행위대로, 네 열매대로 다 심판을 받아요. 그때 어떤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죄를 받고 지옥에 갈 것이다. 너희들 그날 성령을 해박한 그 죄로 인하여 다 정죄를 받고 천국에 지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 그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는 동안에 맺었던 의의 열매를 보시고 우리가 참 믿음을 갖고 있는지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 판단하시고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 칭의의 은혜는 예수 믿을 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때 의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 악한 열매만 맺은 사람들은 정죄를 받고 여러분 다 지옥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지만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열매를 보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행위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 자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의 최후의 심판 앞에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를 얻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들을 살아요. 그래야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 날 다 들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슬프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오늘도 성령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